아, 고향에 오는 걸음은 언제나 좋네요. 또 지난주에 서영훈 지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셨다 그래서 다음 주도 그냥 계속 뭐 누가 오시든 상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위해서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오실 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저와 함께 전임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정규태 목사님하고 김영호 목사님 다 순서대로 오는데요. 어떤 순서대로 오는지 아세요? 제가 처음이고 다음 주가 정규태 목사님, 그 다음 주가 김영호 목사님. 머리숱이 적은 숫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짜고 보니까 머리숱이 적은 사람부터 마지막에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가고, 그거는 이제 성령의 불이 머리로 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부터 이렇게 머리가 없어지죠. 네. 그냥 얘기했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와서 설교를 했을 때 올림픽에 대해서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것도 벌써 뭐 한 달 넘은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체육.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술로 가려고 합니다. 미술.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영수도 잘 했지만 음악, 미술, 체육 쪽을 좀 더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그래서 국영수는 담임 목사님하고 그냥 계속 하시고,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 설교 이렇게 길게 하시잖아요. 이게 프린트 아직도 나눠주시죠? 네,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거는, 힘들게 하시는 거는 담임 목사님 오시면 이제 국영수 하시고, 안 계실 때는 저랑 뭐 이렇게 음악도 하시고 이제 미술도 하시고, 뭐 다음 주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체육을 했고, 오늘은 언젠가 다시 오게 되면 그때는 아마 음악으로, 또 제가 전문 분야가 음악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예술가라고 생각하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음악에서 잘 드러나고, 체육은 좀 잘 안 드러나죠. 음악은 잘 드러나는데,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솜씨 좋은 예술가다 이런 거 생각하실 때가 보통 봄. 일단 봄에 꽃들 피는 거 막 보면은 하나님 이 꽃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가을이 되면은 요즘 또 좀 그렇습니다. 하늘을 보고 진짜 가을 하늘 미세먼지 없을 때만 아주 그냥 너무 멋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 만드셨구나. 그래서 자연을 보면, 수선의 교회는 지지난주에 체육대회를 하셨죠? 운동장 체육관 빌리셔서.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서울숲으로 야외예배를 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아직은 그렇게 다니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이렇게 나가니까 좋은 거예요. 체육관 안보다 더 좋아요. 저 안 그래도 맨날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럴 때 밖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숲을 가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 정말 대단하구나. 그냥 자연만 봐도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이제 힐링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자연을 보면 마음이 좋아진다. 그래서 아예 자연치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정서가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자연으로 내보내서, 요새 유치원도요, 자연유치원, 숲유치원이 훨씬 비쌉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또는 여기 계신 저보다 연배가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산에 다니는 거를 돈 내고 다닙니까? 요즘 아이들은 돈 내고 다닙니다. 산에 가서 밤 따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진짜 물 사 먹기 시작한 게 제가 대학교 때였거든요. 그 전에는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석촌호수에서 김인희 목사님 수영하셨대요, 중학교 때. 그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파란 하늘 보여주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 하나님은 정말 이쁘게 잘 만드시는데 사람은 계속 망쳐놓고 있구나. 이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가을은 조금 낫고, 그래서 가을 되면은 소풍 가셨습니까? 1년 전도에 소망다락 소풍 다녀오셨나요? 아직 안 가셨어요? 또 가셔야죠. 더 추워지기 전에. 이럴 때 또 한번 코에도 바람도 쐬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자연이 멋지다. 자연 좋다. 힐링되는 것 같아. 여기서 끝나잖아요. 우리는 하나 더 나가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자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연이 좋다가 아니라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술가 하나님으로 해서, 성경 말씀은 뭐 그대로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여행을 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예술가 하나님은 화가이신 하나님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 좀 꺼주시고. 좋죠.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올 가을 소풍은 여기 있는 곳 중에 한 곳으로 네, 다녀오셔야죠. 네, 뭐 자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화가이신 하나님의 솜씨는 뭐 사실 더 뭔가를 말을 하면 오히려 망가집니다. 그냥 야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보면서 야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화가 일단 이제 다음에 하나님께 예, 제가 누를게요. 여기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예술가시냐? 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을 예, 도공이라고 합니다. 도공. 지금 청자를 뭐 만드는지 뭔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면 저는 이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은 다 말씀으로 만드시고
이상하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일단 회의를 하십니다. 좀 복잡하면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고 딱 되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갑자기 야, 이번에는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시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의 삶을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육체도 연약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자녀들은 맨날 속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기가 도공의 손에서 뭔가 작품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듯이 우리의 삶은 아직도 과정 중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만을 가지거나 불평할 때가 있죠. 아, 나도 좀 저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는데, 나도 저는 은사를 주시면 좋겠는데, 아, 건강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물질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제가 정말 잘 섬길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제 삶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삶을 빚어가십니다. 때로는 그게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솔직히 있고, 너무 화가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주눅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삶을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그래도 주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쉽지 않지만, 불평할 때가 많지만 다시 무릎 꿇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그래도 내 삶이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동시에 이번에는요, 이건 조각품이잖아요. 깎아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지만 동시에 깎아내실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그 조각을, 이거 돌로 이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돌로 네모난 것도 잘 못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곡선을 돌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돌을 가만히 보면서 그 돌 안에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끄집어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그냥 막 깎는 게 아니라 돌을 딱 놓고는, 이따만한 돌을 놓고 이 안에 들어있는 비너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생각날 때까지, 그게 나의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힐 때까지 묵상하고 돌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무엇이, 그게 동물일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무엇이 뭐 비너스일 수도 있고 뭐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 모습이 마음에 딱 새겨지면 이제 돌을 갖고 쪼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깎아나가세요.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지만 동시에 깎아나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보고 계신다고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깎아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더 필요하다, 이게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더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더 깎여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아프죠? 빚어지는 것은 그냥 톡톡톡 붙이면 되니까, 깎여 나가는 것은 아프죠. 정을 들고 끌로 긁어내고 망치로 쪼아가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모난 부분들이 많고, 그렇게 하나님이 낮추셨지만 그래도 내 안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조금 내가 나오면 교만해지고, 조금 부족하면은 바로 주눅 들고 좌절하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도 작은 우리들. 그래서 여전히 부딪히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 모든 모난 부분들이 너무 많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쪼아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직도 깎아나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조각가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도공이시면서 우리의 삶을 쪼아나가시는 조각가이신 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우리 삶을 무엇을 통해서 깎아나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깎아지셨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깎아나가십니다. 특히 왼수 덩어리 통해서 우리를 쪼아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숙할 기회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것 같고, 혼자 있으면 은혜 많이 받고, 테레비로 예배드리니까 은혜를 받고, 말씀 보면은 다 꿀송이 같고, 주여 송이 꿀보다 주의 말씀이 다 나이다 하고, 눈 떠서 그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야 이렇게 되고, 그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은혜 받는 걸로 성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모난돌과 모난돌이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그래서 조약돌이 되고 자갈이 되고 점점 닳는 것처럼, 우리가 달아지기 위해서는, 막 모나고 삐죽삐죽해 있는 우리가 달아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깎아 나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가운데 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보다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은혜 받았다고, 사랑에 대한 설교 들었다고 내 안에 사랑이 훅 들어와서, 아, 오늘 설교 사랑을 들었으니까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얘기 하나만 딱 하면은 그냥 내 안이 그냥 푹.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주님, 정말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군요 라고 다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분만 계신가요? 그렇죠? 네, 수서원의 교회는 다 좋은 분만 계시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딱 그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정말 거기 다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집사님 가시면 그 교회 망가진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가정에서 그 사람, 내 옆집 그 사람, 교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깎여나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전부 다 그러면 사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오해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은 나를 깎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안 받고 싶은 선물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안 주고 싶은 선물인데, 저 사람을 옆에 보내야 저 사람이 깎여 나간다고 아시고 보내신 거예요. 인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네, 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힘드네, 상처받았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깎여 나가야 되는 내 모습을 잘 생각을 못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여러분 깎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려와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셨다면, 아, 주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깎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히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교회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처음에 개척할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해놓고 나면, 교회가 딱 생기고 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들어오죠. 나랑 성향이 다르고 내 신경을 쓰이게 하는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그 교회를 이루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없어져야 교회가 잘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주님, 저분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온유하지 못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화평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지내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네? 동호회 가보세요. 등산 산악회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친한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친합니다. 경조사도 다 챙겨주고. 그런데 그것과 교회가 다른 것은, 하나님이 계신 이곳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그도 사랑한다. 그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또 깎여 나갑니까? 고난을 통해서 깎여 나갑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잖아요. 세상에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다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던가요? 아니죠. 아니죠. 만사 형통 맞긴 맞는데 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만사 형통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고 말하면 맞아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의미를 형통한다 그러면 맞으나,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풀릴 거라고 한다면 그런 형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고난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초한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욥은 특별히 잘못한 것 없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친구들은 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벌 받지,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욥은 억울한 거예요. 난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무하신 것 같아. 계속 그 싸움을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구들은 잘못했고 욥에게도 네가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 교만한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욥이 주님, 제 입을 닫겠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움직이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인 것 같았던 내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뭔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낙심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처음에 무조건 감사할 수야 어떻게 있겠습니까? 힘든데. 그런데 처음에 낙심하지만, 거꾸로 지지만, 넘어지지만 그렇게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정말 하나님 의지해서 힘을 내어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이 와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막 기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힘들면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떱니다. 힘들어 죽겠으면 그냥 하나님한테 다 얘기합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만 내가 여기에 그냥 넘어져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막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기쁘고 항상 기쁘고 별로 안 그럽니다. 저도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엎드려 있다가, 우리의 다른 점은 그냥 계속 엎드려 있지 않고 다시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도 주님, 제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걸 믿고,
더 크게는 마지막 최후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일어나려 하오니 정말 버틸 힘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깎여 나갑니다. 고난을 한번 겪을 때마다 우리의 교만했던 부분들이 깎여 나가면서 비슷한 고난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면 같은 어려움에 빠진 형제 자매가 생기면 격려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옆에서 붙들고 계신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지나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각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깎아나가시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는 거죠. 자, 화가이신 하나님하고 도공이신 하나님하고 조각가이신 하나님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볼까요?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이 화면이 환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림은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게요? 잘 모르시죠? 이게 너무 화내요.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그냥 그린 게 아니고요. 좀 자세히 보면 작은 그림들을 막 모아가지고 이런 그림을 만든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도 색종이 막 뜯어가지고 막 모양 많이 만들어서 가까이 보면 안 보이죠? 멀리 보면은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모자이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모자이크 화가세요. 하나님이 모자이크 화가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신다는 면에서 모자이크 화가세요. 한 가지 스타일의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아요. 정말 다양한 각양각색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차별이 없다고 했듯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도 있지만 다른 성향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색깔과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성격, 다양한 은사,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림을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깎여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색깔로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려놓으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자이크 같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비빔밥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 비빔밥이라고. 다양한 재료들이 모여가지고 다 데쳐지고 익혀지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비빔밥 딱 만들어 놓으시고 참기름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때 그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모자이크 화가가 비슷한 거예요. 다양한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교회를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자이크 화가세요. 모자이크 화가시라는 것은 또 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개인의 삶도 다양한 것들을 넣으셔서 만드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의 삶을 저 장영기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다 넣으셨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저 원래 목사 되려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나오고 공부도 법을 공부했었고, 졸업하고 직장생활 이것저것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36살에 저는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저는 정말 훌륭한 장로가 되겠다라는 목표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안 훌륭한 목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야, 진짜 이게 생각대로, 저야 제가 결정했죠. 제 아내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제가 목사를 하겠다고 하니.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양한 길을.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7년을 했거든요. 회사를 여러 개를 다니면서 막 커피 회사도 다니고 또 막 뭐 책도 팔러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다 쓸모가 있는 시간인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얘기가 잘 통해요. 회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통해요. 똑같아요. 저 때도 모여가지고 사장님 욕하고 점심시간에 나가면은 사장님 빼고 우리끼리 밥 먹고, 와서 커피 마실 때는 사장님 욕하고, 그 재미로 살았거든요. 그런 거 다 알고, 야근 뭐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야, 그때 직장 생활을 다양하게 했던 것이 지금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혹 이때를 위함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근데 모자이크 그림의 특징은 뭡니까? 가까이서 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멀리서 봐야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내 삶만, 내가 지금 하면 요 일이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걸 가장 크게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형들이 나중에 야곱 죽고 나서 야, 이거 이제 아버지 죽으셨으니까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또 직접은 못 가고 사람 보내서 그때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어요. 막 그랬더니 야곱이, 그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다. 요셉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그런 거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저는 별로,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으나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내가 억울하게, 진짜 나는 그 안에 유혹에 안 빠진 건데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막,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관원장들 오니까 억울하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나가면 얘기 좀 해달라. 나 억울하게 들어왔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형님들, 가족들이 자기 덕분에 이집트에 와서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자기의 삶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구나. 모자이크 그림을 나중에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지나서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기 때문에, 내 식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들을 하셔서 그리고 계시는 모자이크 큰 그림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그분 앞에 도착하는 그날, 그분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까? 주님, 제 삶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지만 주님 돌아보니 굽이 다 주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옆에 서서 우리 인생의 그림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그리고 계셨는지를 그날에는 우리가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잘 못 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직장,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가정, 주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거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주님, 언젠가 그날 주님 옆에서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모자이크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 조각 한 조각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미술인데 이건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실 다 전문가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 전문이시거든요. 이런 미술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정크 아트라고 해요. 정크 아트. 들어도 모르시겠죠? 정크 아트. 이게 뭔지 아십니까? 폐품으로 만드는 미술입니다. 지금 이게 그 자동차 부속품 있잖아요. 거기서 폐차장 가가지고 막 그런 거 모아가지고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게 뜨는 거예요. 막 그 페트병 모아가지고 막 뭐 만들고, 이렇게 폐품을 모아서 재활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미술 작품들을 정크 아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정크 아트 전문가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사용하시는 분인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힘도 없고 은사도 없고 헌금 많이 하고 싶은데 물질도 좀 어렵고 내가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아유, 나 교회도 섬기고 싶은데 난 정말 쓸모없는 것 같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정크아트 전문가시라니까요. 그런 사람들 잘 쓰신다니까요. 조금 고쳐서 쓰시기도 하고 하나도 안 고치고도 잘 쓰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면서 좌절하고 진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정크아트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넣고 쓰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도 존중해야 돼요. 아유, 저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어? 저런 죄인 어떻게 되겠어? 저렇게 잘못하는 사람, 저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어?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활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쪼가리들이 이렇게 멋진 말로 태어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폐차장에 가서 그 막 무수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고 아유, 이 쓰레기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이것들을 가져다가 나는 작품을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다가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쓸모없을 것 같은 나의 인생을,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다 긁어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끼리는 너는 별로 쓸모없는 것 같아라고 속으로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 손가락질을 자기한테 하면서 아, 주님 정말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다 얘야, 내가 너도 사용한다. 내가 그 사람도 사용한다. 사람의 눈으로 스스로를 멸시하지 말고 사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너는 누구간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내가 그도 사용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라고 했는데 너희들끼리 서로 스스로를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다 모아서 다시 멋진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멋진 예술가이십니다. 멋지게 자연을 만드셨고 우리의 삶을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후 지금도 우리의 삶을 멋지게 빚어나가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끄집어내십니다. 우리는 아프다고 그만하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또 끄집어내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특별히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늘 걸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직도 깎이지 못한 나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다양한 삶의 요소들을 다 통해서 우리의 삶을 모자이크로 만드시고 언젠가 주님 옆에 서는 날 그 모자이크 작품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다고 생각됐던 것들을 다 모아서 내 삶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됐던 분들, 때로는 내가 후회돼서 그게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했던 그 순간들조차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 쓸모없는 사람도 교회를 세우는데 일원이 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누구, 내가 좀 무시하고
내가 좀 멸시했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오히려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건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올 가을 이제 여기도 좋잖아요. 이 길도 좋고 뭐 여기는 올 때마다 명품 길이라고 하고, 여러분 하늘 한 번 더 올려다 보십시오. 비가 내리면 빗소리도 들어주십시오. 낙엽이 지면 또 낙엽도 보아주십시오. 기회가 돼서 야외로 나가시게 되면 코스모스도 국화도 단풍도 봐주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눈을 거기에만 멈추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해 주십시오. 내 삶을 어떻게 빚어나가시는지 묵상하십시오. 내 삶을 어떻게 다듬어 나가시는지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시는지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닦아서 멋진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그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하는 이 깊어가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보기에 좋다라고 하시면서 자연을 멋지게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면서 또한 다듬어 가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때로는 원치 않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깎아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모자이크로 만드셔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못 느끼지만, 볼 수 없지만 정말 멀리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만들어 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무엇보다도 정말 연약한 우리들, 나의 숨기고 싶던 상처들, 나의 아픈 추억들, 나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품을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눈이 좁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서 크게 보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좌절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예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빚어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소중히 여기며 또한 지체를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심을 믿고 서로 성숙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어떤 사람이 부족하다고 무시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뇌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약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자연을 만드셨던 그 멋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내가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께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좌절해서 그냥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서 그냥 넘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또 또한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저렇게 두시나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교회를 다 아십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림대로 그려가십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멋진 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언젠가 그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볼 그 멋진 작품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좁은 시야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우리가 남의 하인들을 판단하고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